아브라함이 정말 마침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려가려고 이제 가나안 애굽 문 앞에까지 딱 와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고민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떻다 그랬어요? 너무 이뻤어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에요. 그러면 사레의 나이가 지금 몇 살 이상이냐면 65세 이상이죠. 65세가 넘는 아내를 볼 때 너무 아름다워서가 고민이 된 거예요. 혹시 옆에 아내가 계시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사례 입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례 입장에서는 잠깐은 약간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소위 말하는 대책이 좀 황당합니다. 내려가서 네가 너무 이쁘니까 널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래요?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래.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는 사실 누이가 맞아요. 왜 그러면 사레가 이복 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복 누이로 결혼한 상황이 되어져서 누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거짓말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서로 말을 마치고 애굽 땅으로 지금 내려가는데, 나름대로 대안이라고 간구해가지고 그러게 내려갔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누이니까 바로가 마음에 든다고 사례를 데려가 버립니다.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주고 데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 한마디 못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고난 앞에서 본능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잘 들여다보면 지극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뭘 크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할 만한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가나안을 버릴 때에는 애굽에 들어갈 때처럼의 신중함이 그러면 애굽에 들어갈 때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그것까지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내 아내가 이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 있다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고민한 가운데 차라리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좀 살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 흔적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거의 반 정도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을 떠날 때는 그 어떤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떠나는 순간에 이거 떠나야 되나? 여기에 좀 있어야 되나? 이런 흔적도 없이 그냥 떠나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내려간다라고 할지라도, 애굽에 내려간다라고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떠났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마음만 먹는다고 올라올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무엇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어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으면, 그러면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날 때에도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지요. 말씀을 따라 들어온 땅이라고 한다면 떠날 때도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고민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그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묻는 것 외에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함.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내려갈 때의 고민과 생각과 대책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만 빼놓고, 자, 뭘 빼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 이 하나만을 빼놓고 모든 것에 책임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데,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하여 사는데 이상하게 꼬여가는 인생의 모습,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을 보면 진짜 열심히 살아요. 진짜 모든 것에 책임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의 삶을 보면요, 계속 꼬여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도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여튼간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라도 다 받아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 같지만 얻은 그 순간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20년이 넘게 해야 돼요. 외삼촌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인생이 돼요. 눈칫밥 먹으면서 뭔가 원하는 걸 얻었지만 이상하게 꼬입니다. 자, 외삼촌 집에 갔더니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을 합니다. 아,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래서 7년이나 고생했잖아요. 종처럼 일했어요. 근데 원하는 것이 제대로 얻어지지 않는 가운데 결국 14년 고생해서 내가 원하는 그 아내를 얻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아내가 몇 명이 돼버렸어요? 여종까지 합해서 4명이나 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아내를 얻었는데 어느덧 내 아내가 4명이나 돼 있고요. 4명이나 된 그 아내로부터 태어난 12명의 아들이 맨날 싸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 뭐가 문제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되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를 푸는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씨름하며 살았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계속 꼬여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열심히, 더 최선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게 더 열심히 산다, 여러분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방향을 바꿔야지요. 자,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 형이 지금 군대를 데리고 온대요. 겁나서 식구들 다 강 건너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는 못 건너요.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천사가 약복강가에, 천사를 약복강가에서 만나요. 근데 그 버릇 남 안 준다고 그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와 또 뭐예요? 또 씨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한국 표현으로 다리 몽둥이를 딱 부러뜨려 버려요. 더 이상 씨름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려요. 다리 몽둥이를 딱 분지러 트리니까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이젠 씨름을 못 하잖아요. 그때서야 천사 옷자락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동안 씨름하면서 본능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다리몽댕이에 딱 부러지는 순간 이젠 본능으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딱 닥쳐오자 이제 매달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딱 그 시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받은 잡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내가 평생 씨름하며 사기치며 살았는데 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래요? 자,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사기꾼처럼 살았던 그런 인생은 꼬이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나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더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란 얘기예요. 이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옷자락이라고도 붙들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도와달라고 이제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이 답이다. 자,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사실 바로가 자기 새로운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줬잖아요. 집도 구해줬겠죠. 여러분, 아무리 의리여리하고 좋은 집이면 뭐합니까? 그 방에, 그 집에 자녀도 없는데 딱 누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벽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이미 거짓말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한테 가서 따지지도 못해요.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고 따지지도 못해요. 자기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대책이 없는 아브라함 인생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는 순간 그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내렸고요. 그리고 바로가 그곳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그냥 부릅니다. 왜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냐? 라고 불평을 하는 것 같지만 책임을 묻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아내를 내줍니다. 다 내줘버려요. 그리고서 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그냥 순식간에 해결이 돼버려요. 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골목에서 아주 무서운 형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진 깡패 형을 만났다고. 그래서 그 형 앞에서 너 가진 거 있어? 너 돈 있어? 해서 다 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슨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무슨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 아버지가 지나가다 딱 봤어. 야,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한마디에 자,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지금 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난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딱 등장하심으로 인하여 아닌데 하고 가버려요. 나는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말도 안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 상황. 자,
본능을 따라 산다는 것과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뭘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믿음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공식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공식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되게 어려운 제가 수학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자, 0 곱하기 물음표는 0이고요. 1 곱하기 물음표는 물음표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0에다가 무엇을 곱해도 결과는 무조건 뭐예요? 0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근데 1에다가는 무엇인가를 곱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0과 1이 별 차이가 아닌데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중간 물음표, 무엇에 노력을 하고 무엇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결과는 뭐다? 그냥 0이에요. 하지만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제일 첫 번째 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딱 들어와 계시면 무엇이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공식 안에 제일 첫 번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어떤 열심을 내도요, 여러분 꼬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대책이 없는 아브라함 인생 앞에 딱 하나님이 공식으로 딱 들어오시는 순간 이게 너무나도 쉽게 풀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는 가운데 물음표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줄 안에서 어떤 열심을 냈다, 어떤 최선을 다했다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딱 첫 번째 라인이에요. 아들이 있고 없고가 죽고 살고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안에 그분이 개입하실 수 있게끔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애굽으로 가려고 결정을 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한 흔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 안으로 개입하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어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땅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바로 입장에서 볼 땐 되게 억울해요. 자, 바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바리바리 선물까지 다 쥐어주고 나서 데려갑니다. 자기 힘으로 빼앗을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잖아요. 신적인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예우를 다하여 선물까지, 심지어 종까지 나귀까지 다 주면서 데려가요. 바로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재앙을 당해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 바로가 재앙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 한번 못하고 그냥 자기가 준 선물 돌려달라고 얘기도 못해요. 그냥 아브라함을 사례를 내보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약간 불공평하게 아브라함만 챙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일진형을 만난 그 아들을 볼 때 자꾸 오늘 일진만 자꾸 나오는데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비록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혼내지 않아요. 일단은 그 공경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걸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앞에서는 망신 안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구원해 내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좀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애굽에 묻지 않고 내려간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좀 고생을 좀 해요. 다시 말하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나중에 좀 혼이 나더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사실 야곱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막 라반 피해서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라반이 쫓아가서 다음날 아침이면 야곱을 따라잡아서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라반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야곱을 만나면 선악간에 아무것도 논하지 말라. 너 쟤 건드리면 큰일 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딱 바로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무엇 삼았냐면 내 소유 삼았다.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 책임지심 안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